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어떠한 이 모임에서 나는 어느 때 가장 기쁜가, 나는 무엇을 얻게 되면 가장 기쁜가, 이 기쁨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한 남자 성도는 나는 참 새 차를 뽑았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동의하시죠? 저는 뭐 오직 기도와 말씀 외에는 기쁨이 없다 이런 생각이 새 차를 뽑았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저도 지금 타고 다니는 제가 거의 지금 한 15년 타고 다니는데 제 차가 지금 이 모습이 원래 아니에요. 처음에 정말 새 차를 뽑았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새 차를 뽑았는데 얼마나 반짝거리고 가슴이 뛰는지 정말 하루에 몇 번씩 그 차를 깎고 심지어 거기서 잠도 자고 위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나 그런 차도 6개월이 지나니까 안 깎게 되고 1년, 2년, 3년 지나보다 보니까 타고 이용하기만 하지 별로 이렇게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어지게 되더라고요. 네. 이와 같이 소유가 주는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올해는 내가 좀 돈을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기쁠까요? 기쁩니다. 그 순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잃어버릴까봐, 또 돈을 유지하지 못할까봐 오늘의 내가 누리는 생활을 다음에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그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과 두려움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걸 볼 때는 돈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한 남자 성도가 가만히 있다가 아무 대답을 안 하니까 당신은 무엇을 정말 얻고 싶냐고,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남자 성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쁨. 정말 기쁨을 얻고 싶대요. 돈을 많이 가져봐도, 좋은 차를 타봐도, 이사를 가봐도 그 기쁨은 한계가 있는데 진정한 기쁨을 얻고 싶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세상과는 다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기쁨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기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아주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록한 이 빌립보서 안에는요, 기쁨, 사랑, 소망, 기대, 이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도 바울은 도무지 기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입만 열면 기쁨과 사랑과 기대감과 소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튀어나오는가? 우리는 그 비밀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 있냐면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나에 당한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울은 지금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에 빠지기도 하고 사람들의 비난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법정에 서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재판할 수 없었어요. 당시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억울하면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재판 청원권이 로마 시민들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요구하게 되어지고 그가 꿈에도 그리던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로마까지 이제 압송을 받으면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시에 로마가 점점 그 사회가 확장되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나도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청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황제가 그 많은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돌아봐 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 재판을 요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재판이 미결 상태로 계속적으로 정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감옥 안에 다 이렇게 가둘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했던 사람들이 로마까지 와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집을 전세를 얻어요. 집을 전세를 얻으면 로마 황제가 시위대를 파견해가지고 그 집을 감옥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가택연금을 하고 시위대가 그 가택연금을 받은 그 사람을 지키게 되어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있었던 것이죠.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가택연금을 받았습니다. 미결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이 아니라 중죄인들만 갇히게 되어지는 시위대 감옥 안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상황이 더욱더 심각해지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내가 비록 모함을 당해도 죄인의 신분이 되어도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 생각하고 기쁨으로 갔는데 나중에 상황이 더 심각해져가지고 이제는 사형이냐 아니면 장기 무기징역이냐 이 정도의 죄인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시위대 감옥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 보면 쇠사슬에 묶이게 되는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20절 21절 말씀 보면 살든지 죽든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지 죽을지 모르게 되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세계 곳곳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며 펄펄 뛰던 사람이 갇혀있는 것은 보통 답답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했지만 상황이 자꾸만 악화가 되는 거예요. 더 힘든 상황이 계속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복음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냐. 자꾸만 상황이 어려워져만 가는데 내 앞길도 모르겠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 일을 감당하겠느냐. 이렇게 포기할 것 같습니다. 원망할 것 같습니다. 불평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보면 일관성이 있게 기쁨을 얘기하고 그 상황에서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기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안에는 여전히 내가 상황이 더 심각해졌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복음 전파의 진전, 이 진전이라는 단어는요, 따라하실까요? 장애물을 해치고 나갈 길을 열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적인 장애물이 생기는데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고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은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진 다 빠져가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장애물을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헤쳐나가면서 나갈 길을 열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 신앙의 비밀, 그 기쁨의 비밀이 어디에서 왔는가? 오늘 이 비밀이 여러분의 것이 될지어다. 그리고 그 진전, 장애물을 만났지만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헤쳐 열어나갔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장애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그 장애물을 헤쳐나갔어요. 또 조금 갔는데 뒤 또 막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장애물을 헤치고 또 길을 열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점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겪고 있었던 답답함, 고통은 뭐였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관계의 고통. 관계의 답답함.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때 가장 고통스러워요? 답답한 인간 만나면 진짜 고통스러워요. 처음에는 과묵한 줄 알았더니 살아보면 완전 고민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여호와하고 살아도 곰하고 못 산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냥 눈에 그냥 눈꺼풀이 뒤집어졌을 때는 그렇게 과묵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남아있는 중천금 같고 그랬는데 말을 해야 살죠. 그 속을 알아야 살죠. 평소에는 말이 많고 관계가 좋다가도 화가 나고 기분만 조금 비틀려지면 입 딱 다물고 말을 안 해버려요. 마치 벽같이 느껴지고 나를 그림자처럼 여기고 투명인간처럼 취급해요. 그럴 때 그 답답함은 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겪는 수많은 답답함이 있지만 가장 큰 답답함과 고통은 관계의 고통입니다. 마음이 답답해져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관계의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안으로는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고 생사를 알 수가 없고 상황은 자꾸만 악화가 돼요. 근데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평소에 바울과 경쟁했던 사람들이 더욱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물전에 뭐가 없으니까 꼴뚜기가 뜬다고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진 그 틈을 타가지고 나하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야곱에게서 온 자들이라고 불림을 받았는데 이들은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슨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율법을 잘 지키고 유대인이 되어야만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늘 바울과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너 율법 지켰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거죠. 당신 예수 믿고 싶으세요? 그러면 당신 한 주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겠습니다 말하면 받아들여주고 제가 자신은 할 수 없지만 노력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면은 결심이 설 때까지 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등록 안 받아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받아줍니다. 어떤 사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 새벽기도 나가냐, 담배 끊었냐, 술 끊었냐, 아니면 주일 성수 매주마다 하느냐, 1년에 금식은 몇 번 하느냐, 헌금은 어느 정도 하느냐, 이거 묻고 난 다음에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아줄 건지 아닌지 좀 생각해 볼게. 검토해 본 다음에 내가 알려주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회의가 열렸어요. 하도 논란이 많아가지고. 유대의 율법파와 바울파가 회의가 열렸어요.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회의 결과 바울의 손을 들어요.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 기준을 잘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 뒤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에 대한 감정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그냥 뒤에서 이렇게 얘기가 될 때는 덜한데 공론화가 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 승부가 결정되고 나면요 감정이 더 안 좋아집니다. 겉으로는 따르지만 속으로는요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감정이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들의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때 유대교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바울을 비방합니다. 야, 너 그럴 줄 알았다. 지금까지 그렇게 설쳐내더니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가 옳다는 증거가 아니겠냐? 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게 바로 그 증거야. 그리고 동시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경쟁심으로 내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 세력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관계의 맥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주장과 내 기준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느 때 기쁨을 잃어가는가? 내 세력이 어디까지지? 내 사람이 어디까지지? 내 의견이 어디까지 관철되지? 이거 생각하면 교회는 신앙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장로님의 이 권세가 어느 영역까지지? 안수 집사님이면 어디까지지? 목사님이면 과연 어디까지지? 이건 너무 많이 생각하면 교회는 영적 기쁨, 구원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누구의 역할과 영향력이 어디까지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럴 때 신앙의 기쁨,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서로가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니꺼 내꺼, 내 역할, 내 역할이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누구 역할이냐? 이거는 누구의 범위냐? 이런 걸 고민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동역하고, 때로는 내 자리가 아니도 가 있어주고, 때로는 내 자리지만 그 사람 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함께 동역해 나아갈 때 교회 안에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비방하고 있었던 것이죠. 참 기준이 명확한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율법과 기준이 너무나 강할 때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오늘 지금 막 뛰어다니느라 있잖아요. 제가 시온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도로 있죠. 그게 무슨 대로라고요? 시온의 대로. 우리 복음의 동산교회 마스코트 아니겠어요? 저는 저 아이가 뛰어다닐 때마다 시온의 대로의 영향력이 확장되어가는 것을 예언적으로 느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가끔 우리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말씀의 성취가 느껴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외치게 할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딱 담은 품 잡고 있으니까 어른들이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라도 소리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애들 소리가 나면 마음에 안정감이 생겨요.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할렐루야. 요의 말씀도 어린아이들이 꿈과 환상을 보고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나이 든 이들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 예배는요, 어떤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준대로, 나이대로, 각자 모양대로 은혜를 주시고 거기다 반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탁구공을 던지면 통 하고 튀게 되고 농구공을 던지면 쿵 하고 던지게 되는데 어떻게 반응이 다 똑같겠어요? 탁구공이 있고 축구공이 있고 농구공이 있는데 각양각색의 소리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좀 기준이 낮을 필요가 있어요. 용납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여기 앉아만 있는 것으로만 해도 저를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물론 이 아이들은 본질상 10분 이상을 앉아있지 못하는 인생들인데 어찌하여 누구의 협박인지 모르겠지만 앉아있잖아요. 또 제 설교가 약간 좀 긴 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참 얼마나 귀합니까?
때로는 가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은 잘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스마트폰을 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물론 예수를 21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긴 했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 빵 준다고 해가지고 여름성경학교 따라갔던 신앙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 캐리어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를 갔는데 당신은요 아침 예배가 주일학 예배가 몇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7시 10분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주일 아침에 갈등되는 게 뭐냐면 은하철도 999를 볼 것이냐 주일학교 예배를 갈 것이냐 이것 때문에 그렇게 영적 전투를 많이 했었던 시절이 있어요. 7시 10분이었어요. 7시 10분. 그런데 그때는요 예배 시간이요 설교만 1시간이었어요. 제가 다녔던 그 교회 이 강도사님이셨는데 강도는 훔친다는 강도가 아니라 말씀을 전할 강자에다가 도를 전한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주어지는 강도사님이에요. 목사님 되기 전에. 근데 그분이 설교만 1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뭐 말씀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제가 어려운 말 쓰고 그러시니까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지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보를 딱 보니까 저도 모르게 주보를 찢었어요. 다 찢었는데 설교가 안 끝나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냐.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찢어놓은 주보를 입에 씻기 시작했어요. 오물오물 쩍쩍 씻기 시작했어요. 씹으면서 혀 안에 굴려가지고 동그랗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다 만들었는데도 설교가 안 끝나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순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 뒷주머니에 있던 새총이 생각나는 거예요. 새총을 꺼내가지고 동그랗게 말아놓은 딱딱해진 그 주보 있잖아요. 그 주보 총알을 새총에다 넣어가 당겼다가 밀었다 하는데 저도 모르게 당겨내서 손 놓쳐가지고 정확하게 날아가더니 설교하신 강도사님의 인중을 맞추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중을 맞춰요. 그 순간 강도사님 설교하시다가 그 순간 저는 너무 당황한 거예요. 제가 갑자기 스나이퍼가 된 것처럼 돼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 순간 숨었죠. 그때는 장의자에서 강대사 밑으로 숨어가지고 제가 중간쯤 앉았는데 팍팍팍 기어가지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강도사님이 뭐 저는 도망갔으니까 뒤에 눈은 안 달렸지만 저는 아마 째려보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강도사님께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정말 제가 교회를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유치원을 다녔어요. 저희 큰형님은 종선이어가지고 유치원 교복에 있는 아주 좋은 사립 유치원을 다녔고 보문 유치원이라고 있어요. 저는 무슨 유치원이었는데 저는 그런 교복도 없는 좀 값이 싼 유치원을 다녔는데 어느 날 율동을 제가 잘 따라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제 손바닥을 내밀더니 손바닥을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저보다 한 살 위인 누나와 함께 짜가지고 우리는 저런 그 유치원에 우리의 몸을 맡길 수가 없다. 어떻게 저는 교육 제도가 유치원 이럴 수가 있겠는가 해가지고 뭐 그런 대화를 했다는 게 아니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둘이서 유치원 안 가고 일주일 내내 딴 데서 놀다가 집에 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들켜가지고 어머니가 엄청 혼났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산성수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들쳐 업고서라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애기들이 가만히 있어요? 안 가만히 있어요? 안 가만히 있죠. 막 앞으로 나오고 나대고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이게 애기들이에요. 여러분 어린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요. 두 번째로 뭐죠?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상황 파악이 안 돼가지고 눈치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본능에 충실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어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린 자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하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기준이 낮고 어리고 미성숙한 사람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 잘하고 실수하지 않고 기준 높고 캐리어 있고 빵빵하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곳은 그런 사람들만 있을 수 있는 곳이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들이 나하고 기준이 맞지 않는 자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천국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부족한 자들이 어느 때든지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복음의 빛동산교회가 천국임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 환경 자체가 천국이에요. 부족하잖아요. 어설프잖아요. 아직도 공사 중이잖아요. 아직도 미완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있다면 여기야말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해도 내 교회다. 미완성해도 내 교회다. 저 사람 연약해도 내 성도다. 내 가족이다. 그런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준과 조건이 너무 높고 완벽하면 기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40대 50대들이 돌릴 명함이 없어가지고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겠어요. 우리 복음의 동산교회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일부러 막 천천히 붙여가면서 우리 신앙이 좋아지라고. 다 되면 또 하나 하고, 다 되면 또 하나 하고, 다 될 것 같으면 좀 늦춰서 하라고 그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관계 가운데서 고통이 있었고 환경 가운데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물을 해치고 나아갈 길을 계속적으로 열어가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쁨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한다?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이라는 마음은 뭐죠? 마음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아이 나 그거 안 해. 아이 나 그만할래. 내 그거 석자인데. 그렇게 마음을 던져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 정도면 던져버릴 것 같은데, 저 정도면 열받을 것 같은데, 저 정도 같으면 뒤집어져 버릴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일관성 있게 하나님 주신 길을 열어간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건축할 때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매일같이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기쁨을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끝에 이루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미리 기뻐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계속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역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정도 되니까 여러분 그런 말은 금지입니다. 아시겠죠? 왜냐? 우리 신앙의 기준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우리 신앙의 기준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목사를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물론 제가 본인이 되려고 할 거예요. 네. 노력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죠.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는 것이죠. 그 비밀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믿음으로 살기는 만만치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비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비밀이 18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환경이 어려워지고 답답한 사람 만나고 힘든 사람 만나고 관계가 꼬여도 포기하지 않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전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따라합시다. 그러면 무엇이냐? 따라해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이 그 기쁨의 이유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비밀이다. 그러면 무엇이냐에 바로 그 기쁨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는 헬라어로 티가르입니다. 티가. 영어로 바로 직역하면 what then? 뭐죠? 그게 뭐? 도대체 그게 뭐라고?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 정도면 던져버릴 것 같고 포기할 것 같고 욕해버릴 것 같고 분노할 것 같고 원망하고 저주하다가 끝내버릴 것 같은데 사실은 바울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러면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 성경 NIV는요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데 와까지 이면 그게 뭐라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사단이 우리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구구절절 대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대답하시길 축원합니다. 마귀하고 대답하지 마세요. 마귀하고 대화하지 마세요. 마귀하고 교제하지 마세요. 지금 바울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대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뭔 대답을 듣기로 원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로 원해? 왔다 지메를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대화하지 마세요. 대꾸하지 마세요. 사단의 환경과 시험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죠. 여러분 그때 육으로 반응하기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환경과 사람들이 주는 고통과 답답함에 나는 대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답함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가? NIV 성경에서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그러면 무엇이냐? 이 뜻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문제를 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The important thing is. 그러므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뭐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쁨의 비밀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내게 단계적으로 답답하게 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보다 그들이 잘 되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자꾸만 어려워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감정, 정서, 우리 생각에는요 중요한 것이 영향력을 미치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게 중요하면 같이 밥 먹자고 그랬는데 나중에 먹자고 하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먹는 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구체적으로 다가가면 또 그러니까 중요한 것에 영향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환경, 상황, 그 사람들의 관계, 그들의 비난, 시기, 질투, 경쟁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바울은 중요한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람들은 이것이 없으면 막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다 산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서는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인맥 관계보다도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게 된다. 누가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로부터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쁨은요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게 될 때에만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지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내 주장이 관철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때 What does it matter? The important things is. 그게 뭐냐?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진 기쁨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면 이것이 다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 있든지 내 직급이 뭐든지 부장이든 과장이든 대리든지 신입사원이든지 학교에서 선생님이든지 학생이든지 학생은 학생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사장은 사장대로 부하직은 부하 직원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이 비밀이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이었던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더 좋아하면서 이때다 하면서 활개치는 그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가 유익한 것이다. 자신의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요, 나하고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틀렸냐 맞느냐는 두 번째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신 일인데 나하고 맞냐 안 맞냐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더 중요해요. 내 의견이 더 중요해지면, 내 스타일이 더 중요해지면 그 사람과 함께 못해요. 여러분, 바울은 그 다름이, 그 차이점이 때로는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그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게 여겼을 때 그 다름이 축복이 되는 비밀을, 기쁨이 되는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을 경쟁하면 고통이 되지만 다른 것을 용납하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비난받고 비교당하면 정말 자기 자신에게 집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비난받고 비교당할 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이때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런 비교나 비난이나 상황이 답답한 관계 어려움을 부딪히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어떻게 보길래?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 말을 뭘로 듣나? 자기만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렇게 무시하는 자기 생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모든 기쁨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니 너의 무엇이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 주님의 집중될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주는 기쁨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성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고3이었어요. 근데 제가 신방을 가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고3인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가 앞차와 추돌을 하면서 택시 안에서 몸이 꼬부라져가지고 충격을 심하게 받아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교통사고를 2번 정도 당해가지고 병원에 2주, 3주씩 입원해 있어봐서 아는데 참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참 답답하고 고통이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몸이 나아지만 하니까 왜 사람들이 신방을 이렇게 병문안 적게 오는가 이런 게 막 고통이 되고 옆에 있는 병상과 우리 병상에 쌓여있는 음료수 병의 차이점이 막 비교가 되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뭐 이러면서 고통이 되게 하고 이런 답답함이 있었어요. 웃는 분들 다 공감이 되셔서 웃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아픈 걸 몰랐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속상할까. 특히 또 고3인데 지금 한참 공부하고 시간이 빨릴 텐데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까. 그래서 제가 얼른 부인한테 달려가서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마디를 그랬어요. 성희야 많이 아프지? 많이 힘들지? 공감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주님 안에서 죽었는데 아플 몸이 어디 있어요?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3이 대단합니다. 목사의 신앙보다도 때로는 너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고3이 되는 우리 동욱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의 뜻을 구할지어다. 아멘. 그래요. 다 고3이 될 텐데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고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뭔가 이제 입으로만 주님이 주인이다 생각으로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시는 것인가. 첫 번째는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동안 3교대로 시위대가 지키고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시위대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는요, 로마에서 보낸 이 시위대하고 죄수하고 쇠사슬을 같이 묶어놨어요. 같이 묶어놔서 하루에 3교대니까 8시간 동안은 꼼짝없이 같이 있어야 돼요. 밥도 같이 먹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그렇게 죄수를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경쟁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연연히 하지 않아요. 18절 말씀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왜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감옥 안에 갇혀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내가 너무 기쁜 상황이라는 거예요. 감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무슨 재주로 시위대 안에 들어가겠나? 내가 무슨 재주로 로마 군대에 장교들을 만날 수가 있겠는가? 내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로마의 장교들을 8시간에 한 번씩 3교대로 만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8시간 동안 같이 묶여있으면 꼼짝없이 바울과 같이 있어야 될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8시간 동안 매일같이. 그 정도면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수요 예배 끝나고 패밀리 모임 끝나고 세가지 양이 끝나고 GTS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무슨 재주로 이런 시간을 얻어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가만히 있어도 3교대로 따박따박 와주니 내가 그때마다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고 다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깥에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열심을 내가지고 바울이 갇혀 있으면 그것은 바로 나보고 하라는 뜻 아니겠는가 해서 작은 바울이 돼가지고 더 열심히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바깥에서는 바울의 경쟁자들이 때로는 입대도 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그냥 감옥 안에서 웃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나의 메인 것은 나의 메인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목사가 모든 걸 다 잘하면 교회가 훌륭해질까요? 목사가 모든 걸 다 못하고 때는 어설프니까 여러분이 쓰임받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부족함이 기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 어떤 생각일까요? 아, 왜 우리 목사는 저거밖에 안 될까? 이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아, 그거 나보고 하라는 거구나.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할렐루야. 같은 집사님인데도 내가 볼 때 집도 안 사고 못 사고 그리고 또 막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이 막 부채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 하나님 앞에 저 사람에게 집 한 채 주라는 것이구나. 우리 집 집 부채 인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말 담대히 하는 거지만, 여러분, 옆 사람의 집체의 어려움을 볼 때, 부족함을 볼 때 그것을 사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걸 보고 그 사람의 부족함이 판단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쁨의 비밀인 겁니다. 왜요?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고 하용도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세요. 이분은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죠. 평생을 병원을 살았어요. 매일같이 투석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암 수술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너무나 힘드니까 기계에서 설교했죠. 그러나 그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사는 동안에 마음껏 주의 복음을 증거했고 마음껏 하나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다고. 여러분, 큰 교회일수록 이 목사님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장로님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전혀 아니에요. 네.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참 목사님들이 가장 어려움이 되는 분은 장로님들이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들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권투하는 사람이라는 권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용대 목사님은 그 장로님이 많고 권사님들 많고 안수집사님이 많아도 아무 거리낌 없이 복음의 사역을 마음껏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비전대로 사명대로.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하도 몸이 아프고 암 걸리고 오늘은 살아계실까 내일은 살아계실까 그게 걱정이 되니까 내가 조금만 마음을 힘들게 하면 더 아프고 돌아가실까봐 겁이 나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뭘 말씀하시면 네 그렇게 하시라고, 네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하영재 목사님이 내 약한 것이 그리스도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난 나의 약함을 기뻐한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하영재 목사님의 기쁨이 내 뜻대로 했다였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에서 내 생각이나 바람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기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요, 그리스도인이 누리기를 원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기도까지 갈 때 그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쁨은요,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리까지 갈 때 기쁨이 되는 것이지 신앙생활의 기쁨이 다른 것에 있게 되어집니다. 나 중심에 있게 되어지면 그 기쁨은 금방 없어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찬송가 425장의 이 찬송은 1902년도 폴란드의 찬송 시인이 어느 날 밤 기도회, 철학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여러분, 아름다운 찬송은 많은 경우에 기도회 가운데서 작곡되고 작사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3월부터는 아침에 있었던 수요 기도회를 저녁에 수요 영성 집회로 하려고 합니다. 이 안에는 기도에 대한 갈망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배려의 은혜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철학 기도도 하고 싶고 수요 기도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한국 모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정도 챙겨야 되죠, 교회도 섬겨야 되죠, 직장인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아침 수요 기도회와 목요 영성 집회, 철학 기도회를 합쳐가지고 수요 영성 집회로 가자. 저는 이 밤에 모일 때마다 성령의 생수와 같은, 성령의
수와 같은 은혜가 이 수요 영성 집회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기도의 고백과 찬송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감으로 3월부터 수요 영성 집회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밤기도에 참석을 했다가 자기 옆에 어떤 할머니가 기도하는 이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몸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지. 행색을 보니 좀 형편이 어려워요. 필요한 돈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지. 아마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지. 그런 생각하고 기도를 듣게 되었는데 그 할머니의 기도는 이거였어요. 주님, 내 삶에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에 감동을 받고 예레미야 18장 3절부터 4절 토기장의 비유를 이야기로 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양 찬송가 425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이 기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높여드리는 기도요, 능력이 있는 기도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수많은 환경,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히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포기하고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고 그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또 주님의 도움으로 내가 풀려날 것이라는 믿습니다. 그런데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주님의 도움으로 풀려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간절히 기대하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혹시 살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어떤 짓을 하거나 내가 살고 싶어서 비겁해지는 것이 아니라 혹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기쁨의 비밀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기쁨의 비밀을,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다 소유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랫동안 앉아 계셨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전부 다 서서 기도했어요. 한번 서보시겠어요? 그리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십시오. 다리가 혹시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마음만 서 계시면 되니까 혹시 불편한 분은 좀 앉으시면 괜찮아요. 가슴 손을 얹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요. 그게 아니고 두 손 들고죠. 두 손 들고 찬양하면 찬양하면서 나에게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 헛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상황에 답답함인가? 또 사랑 때문인가? 그 모든 헛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또 기도할 분이 기도하시고 함께 나가는 겁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주님께 집중하시면서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않으셨습니다. 부족하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존경해 주신다면 내가 가진 것 부족해도 흠이 많지만 주님이 쓰신다면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인격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용납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5,000명이 넘게 먹는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무명한 것 같은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동행하고 쓰임받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드리며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이 은혜와 기쁨을 복시켜달라고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과 50대, 60대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50대, 60대를 살아가면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또 고민해야 되는 20대 아버지들, 그분들과 또 그 시기를 이미 넘어서서 70, 80대를 살아가시는 그분들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다름 아닌 차이가 있습니다. 세대마다 차이가 있어요. 모든 것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우리를 갈등하게 하기도 하고 고민하게 하기도 하고 답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차이가 풍성함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아멘. 지금 다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10대, 20대들까지는 30대, 40대 우리 청장년을 기도해 주시고 30대, 40대들은요 50대 이상의 우리 장년들 이 땅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60대 이상 우리 어르신들 50대,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청년 세대들과 30, 40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기도 안에서 그 차이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차이가 사랑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할 텐데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눈을 또 옆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어려도 못 찾아갈 수 있어요. 한번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번 찾아가 보시고 한번 움직여보세요. 그리고 또 50대,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은 한번 30, 40대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눈으로 봐서 30, 40대 같으면 그냥 찾아가세요. 네. 자, 한번 찾아가 보세요. 네. 또 30대, 40대들은 또 한번 어른 사람 찾아가 보세요. 맨 뒤에 계시는 분들 기다리지 마시고 찾아가 보세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찾아가 보세요. 네. 저기 외로운 저기 40대, 50대들이 있습니다. 저기 항상 그렇게 잘 기대면서 가까웠어요.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보세요. 우리 한소성도 여기 있는데, 네. 한번 우리 어머니, 네, 여기 계시고 우리 김양수 권사님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우리 자녀 세대들 있잖아요. 오세요. 또 제가 여러분 말씀 안 드리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신동 장로님 누님이십니다. 우리 누님이신데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 누가 있을까? 우리 딸 같은 누가 있을까요? 제가 진료한 사람인데 우리 김양순, 네. 한번 우리 김양순 선생님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 네. 우리 이만희 선생님 못 들어가시겠어요? 네. 우리 이만희 집사님은 한번 이쪽 같이 한번 오세요. 우리 집에 자녀들을 서로 한번 꼭 잡아주고 어깨 한번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같이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서로 축복하고
주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예상의 부모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이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대마다 하나님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을 만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려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손을 잡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보세요. 이 시간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준비하시면 기존 가지게 되는 은혜가 있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우리 복음의 길 동창께 처음 방문한 분들이 또 계시는데요. 한번 손을 들어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늘 복음의 동창에 처음 방문하신 분, 네, 오신 분, 네, 저기 계시고 여기 계시는데요. 한번 일어나서 인사를 할 때 올라와 보세요. 한번 큰 박수로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네, 혹시 혼자 오셨어요? 같이 오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대단하신데요. 한번 일어나 보시고, 일어날 때 우리 세 가족을 섬기는 옆에 한번 다가가 주시고, 우리 축복을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사람은 먼저 다가가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21살 시절 때 교회 처음 갔을 때 축복성을 불러주는데 그렇게 어색하고 힘들 수가 없더라고요. 예배 시간 은혜 많이 받고 축복성 할 때 어색해가지고 내가 잘못 왔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2절을 부르니까 뛰어나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셨죠, 그렇죠? 먼저 다가가니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음 주부터는 세 가지 경우면요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이 안 가시니까 제가 가면 다 한번 압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제가 내려가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할렐루야. 아멘. 네. 환영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그냥 가지 마시고 또 간단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드시되 저랑 같이 드시면 됩니다. 네. 저랑은 절대 어색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뒤에 자리가 위에 1층에 자리가 있고 세 가족 섬기는 분들이 안내해 줄 거예요. 저를 꼭 만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잠깐 나누고 신앙 안내를 잘 할 수 있도록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제 너무나도 길었던 한 달 동안의 패밀리 방학이 이제 끝났습니다. 하셔야죠. 끝났습니다. 네, 박수. 네. 고대하면 이제 패밀리 모임이 2월부터 시작됩니다. 2월 6일 첫째 주 금요일부터 오전과 저녁으로 낙패밀리, 반패밀리, 또 직장만 패밀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 패밀리와 또 주일학교 패밀리들은 또 그 나름의 모임과 시간과 장소에 따라 이제 모이기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이 주부를 꼭 갖고 다니시길 바라요. 이제 새벽 기도회가 지금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안에 이제 양육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또 종종 금토로 1박 캠프가 있을 예정입니다. 1박 수양 1박으로. 그래서 토요일 새벽은 일관성 있게 새벽 기도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다 지쳐가지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에도 봉사하고 섬기다 보니까 제 마음에 기도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인 나는 뭐 1년 360일 새벽 기도도 괜찮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 하루라도 좀 잠을 좀 잘 수 있도록 마음 편하게 지금까지 너무 마음 편하게 주무신 분들은 오히려 새벽에 혼자 나와서 기도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분들은 회개하시고 그러나 마음에 짐이 있으셨던 분들은 토요일 새벽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그리고 1박 캠프라든가 양육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새벽은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고 또 패밀리마다 그리고 이 소국 부흥 모임마다 토요일 새벽에 우리 패밀리의 새벽 기도를 하겠다. 우리 또 중보기도팀의 새벽 기도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 이곳저곳을 전부 다 새벽 기도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새벽 기도 쉬겠다는 것이 아닌 걸 아시겠죠? 아멘. 네, 저는 오히려 토요일 새벽에 이곳저곳에서 더 많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공식 새벽 기도회이고 토요일 새벽은 자발적인 여러 그룹들의 새벽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시간 5시 30분이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를 하시면 새벽은 제가 셔틀을 하잖아요. 안산간 포메실간에 셔틀을 제가 하는데 안전합니다. 아주 안전한 셔틀이니까 저에게 연락하시면 제가 표로 가겠습니다. 왜 안전하냐?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증이 다 있기 때문에 안전한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3월부터 바뀝니다. 2월달까지는 지금 있었던 것처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있고요. 3월부터는 수요 영성 집회로 저녁 7시 30분에 더 깊은 찬양과 더 깊은 말씀과 더 뜨거운 기도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요. 지금은 이 1부 예배가 10시 반, 2부 예배가 오후 1시 반이 있었는데 그걸 좀 바꾸려고 해요. 1부 예배는 3월달부터입니다. 9시 반에 1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부 예배는 3월부터 11시로 변경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양육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그리고 패밀리들의 모임이라든가 또 교제하고 다고하고 또 등산도 가고 나중에 탁구대 들어오면 탁구도 좀 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좀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앉아서 앞만 보고 말씀만 듣는 예배가 아니라 교제의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1부, 2부를 오전으로 당겼습니다. 여러분 1부 예배는 특별히 지금도 위에서 봉사한다 이 예배를 못 드리는 도사들이 여럿 있어요. 이 자리에 못 있고 또 식당 봉사도 하고 그분들이 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1부 예배를 오전 9시 반으로 당겼습니다. 여러분 9시 반 예배와 또 11시 예배를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어린이부 유치부 포함 예배 역시 11시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7일 날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기다렸던 입당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의 부동산교회 파송해진 이 모교회, 안산 동산교회 김인준 목사님 모시고 또 여러 목사님들 또 지금 기도로 함께 해주셨던 많은 분들을 함께 초대해서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준비한 우리 부장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2기 새가족 양육이 시작됩니다. 1기는 성황리에 마쳤고요. 네, 그리고 2월 8일 다음 주 주일 이 1부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12시부터 우리 하게 되는데요. 12시부터 1시 20분까지 2기 새가족 양육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이영희 장 한번 잘 서보세요. 네, 우리 새가족 우리 팀장이십니다. 이영희 장님이시죠. 박수 한번 부탁할까요? 네. 저분은 뼛속 깊이 DNA가 새가족이라고 그러세요. 숨겨있어요. 저희도. 장로님 씨 연세가 많으시지만 뼛속 깊이 새가족이세요. 네,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 우리 장로님 손에 들어보는 게 뭐냐면 새가족 양육 신청서거든요.
작년 12월 이후에 오신 새 가족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작년 12월 이후에. 손 드셨어요? 다 드셨어요? 우리 작년 빨리 찾아가셔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눠주시고, 네. 나눠주세요. 작년 12월 이후에 오셨던 모든 새 가족분들은 이번 제2기 새가족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12월 이전에 왔지만 난 아직 새가족 양육을 받지 않았다. 한 번 더 손 들어보세요. 나는 12월 이전에 왔지만 새가족 양육을 못 받았다. 그럼 그분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네, 정수현 목사님 쪽. 다 받으셨죠? 네. 자, 그러면은,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는데요. 자세히 작성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꼭 기록해 주시고 우리 이영일 장로님이나 그리고 또 우리 박수미 집사님, 네, 이분이십니다. 그리고 정민아 목사님, 저분이십니다. 이 새가족 섬김이들에게 신청서를 꼭 오늘 예배 끝나고 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가시면 또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지 못한 새가족분들 계시거든요. 그 패밀리 섬김이들은 우리 이영애 장로님에게 그 새가족 양육 신청서를 받아가셔서 그분에게 전달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 꼭 작성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꼭 작성해서 오시고요. 그러면 우리 새가족 양육 끝날 때까지 중보기도 팀에서 그리고 또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가족 양육은 4주간 진행되는데 강사는 굉장히 어려운 분을 초빙했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 다 하는 나이성 목사가 하니까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1기 패밀리 섬김이 및 부섬김이를 위한 양육이 시작됩니다. 섬김이고 부섬김이 다 세워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패밀리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잘 모르겠다. 옛날에는 알았는데 좀 잊어버렸다. 좀 답답하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패밀리 섬김이와 부섬김이가 패밀리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양육이 이제 시작됩니다. 과정은 6주간의 과정이고요. 이 6주간의 섬김이 양육 과정은요, 이 검증되고 인정된 이 양육 과정이거든요. 이 양육 과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동기부여하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큰숲 운동과 관련된 80여 명의 목사님, 전도사님, 교육대를 다 와서 이 양육 세미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양육 받은 그대로 또 지금 교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검증된 양육 과정이니까 우리 패밀리 섬김이 부섬김이들은 꼭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 양육 세미나는 언제 진행되냐면 섬김이 모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간이고요. 나패밀리는 2월 3일 이번 주 화요일부터 6주간 시작되고 반패밀리, 직장맘 패밀리는 2월 7일 저녁 7시 토요일날 오후 7시에 섬김이 모임을 하면서 양육 세미나를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부섬김이가 세워져 있지 않은 패밀리는 이번 주 안에 섬김이가 패밀리 첫 모임에서 부섬김이를 세워서 꼭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세워주시고 저에게 전화로 누가 우리 패밀리의 부섬김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분양단회가 길지 않게 잠깐 동안 있을 예정입니다. 네, 참여해 주시고요. 자, 다음 주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